유대인 하시딤에게서 전해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 숲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길을 찾으려고 사방팔방을 다녀도 그냥 나무와 덤불 숲들이니까 이분이 헤매다가 결국은 날이 저물어서 하룻밤을 그 짐승이 우글거리는 그 숲에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르지요. 다음 날 동이 터가지고 이분이 일어나서 길을 다시 찾아야 돼서 일어나서 나가는데 가다 보니까 저쪽에서 어떤 사람 하나가 걸어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난 이제 살았습니다. 하고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기뻐하지 말라고. 나도 길을 잃어서 지금 헤매는 중이라고. 이래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도 길을 못 찾아서 헤매다가 지금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나 역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입니다. 이 길로는 가지 마십시오. 내가 바로 거기서 왔거든요. 이런 말로 하시딤은 끝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길을 찾아요. 오죽하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도를 아십니까? 물어보잖아요. 도가 길이니까. 길을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찾으셨나요?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여러분에게 진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찾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길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몰라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길을 못 찾았다 생각하는 거.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디 무슨 길이 있지 하고 길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 사람을 또 사냥하는 사냥개 같은 그런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니면서도 그냥 내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이미 벌써 길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어디서 길을 찾으려고 여기저기서 길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 길 찾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여기 길이 있어. 똑같은 성경,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길이 있어. 그리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사람들은 이단으로 빠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 내가 믿는 예수, 이게 진리예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성도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 목사님, 길이라고 말씀했는데 왜?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를 믿는데도 내 인생은 풀려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왜 삶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 겁니까? 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모든 일이 술술 풀리지 않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말했지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를 얻어서 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을 해놓고도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자꾸만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 왜 잃어버리냐?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여러분, 지혜롭지 못해서 여러분이 인생에 자꾸 실패하고 어려운 거예요.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데 삶의 방법은 세상 지혜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혜, 형편없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려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삶의 방법은 세상 방법이고 믿음은 따로.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했다면 진리요 생명이요 길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삶의 방법도 바꿔야 돼요. 세상 지식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살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혜가 공부를 많이 해서 이 많은 지식을 쌓아놓으면 거기서 얻어지는 지혜, 또 삶의 길을 걷다가 자꾸 인생에 실패하고 어렵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 여러분 가운데는 삶의 노하우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경험으로 얻어주는 지혜들이 있겠지요. 그것만 가지고 자꾸 사업을 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자꾸 인생을 살아가요.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삶의 방법이. 세상에 있는 지식만 가지고 사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뭘 말하냐?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고 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14절을 읽어봐요.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땅 위의 것이에요. 땅에서 얻어지는 지혜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얻어지는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자, 여러분, 대학교에서 무슨 영양학을 공부했다. 영양사가 되기 위해서 영양학을 공부해서 식품영양학과를 나왔다. 이런 식품영양학과 나온 사람들이 시집을 가서 반찬을 잘 만들까요? 여기서 조미료가 몇 프로 들어가야 되고 뭐가 몇 프로 들어가야 되고 재료는 뭐고 다 얘기를 합니다. 이거 넣어가지고 딱 음식을 만들어 갖고 왔는데 그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맛있을 것 같아요? 연세 많은 할머니가 끓여준 된장국하고요, 식품영양학과 나온 대학생이 끓여준 된장국하고 한번 맛을 보세요. 어떤가? 그럼 대학도 못 가고 초등학교도 못 가본 할머니들이 만들어 놓은 음식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맛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손맛이라고 그래요. 손맛. 이건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식으로 얻어진 걸 가지고 뭐라고 살려? 그건 다 어떻게 되냐?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는 지혜만 가지고 자꾸 살려고 그러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삶의 방법도 맨날 돈 버는 방법도 모든 방법도 항상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서 가니까 매일 늦고 안 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은 또 게으르다고 소문이 났어. 그럼 왜 그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 가서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 그런 소리를 왜 못 듣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진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방법이 달라야지요. 그러면 세상의 지혜는 어떤 겁니까? 여기 나온 대로 14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지혜는 언제나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어떡하냐? 옆에 사람을 보면서 저놈보다 내가 더 뛰어나야지. 내가 저놈을 이겨야지. 그런 시기심의 발로로
자꾸 지혜를 짜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저 사람들보다 더 앞서기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의 지혜를 얻고 산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 결과는 다툼으로 끝나고 거짓말로 끝나고 잘못된 거로 끝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해요. 부부가 같이 사는데 왜 부부 싸움을 그렇게 합니까?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제가 목회생활 지금 36년째 목회생활하는데 36년째 목회생활하면서 수없는 가정들이 깨어지기가 아주 위기가 있는 가족들을 많이 만나지요. 목사한테 상담도 하고 그러지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제가 하는 상담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해드립니다. 탁구를 하는데 내가 저쪽에다가 길게 줬더니 계속 그 사람이 때려가지고 내가 첫째 판을 졌어요. 그럼 두 번째 판도 계속 그 방법으로 쓰면 이길까요? 질까요? 지겠죠. 그러면 두째 판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바꿔야죠. 길게 줬더니 저 사람이 때려서 내가 졌구나. 이건 짧게 줘야 되겠죠. 이건 방법을 바꿔야 되겠죠. 근데 부부가 부부 싸움을 하는 방법을 보면 10년, 20년 동안 그대로 그 방법을 써서 그대로 싸워. 안 바꿔. 그러면서 너만 바꾸래. 저쪽은 안 바뀌어요. 바뀔 생각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지 저쪽은 절대로 안 바꿔. 내가 바뀌는 게 중요하지 저쪽은 절대 안 바꿔줘. 그러니까 저쪽 바뀌기를 바라고 잔소리하고 예전 방법 그대로 쓰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바뀌어야지.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바꿔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바꿔. 아니 내가 안 바뀌면 내가 바꾸지 않으면 저쪽 안 바뀌는데 계속 싸우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지혜가 없이 가정을 꾸려요. 그렇게까지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30년을 살면서 그렇게 싸움이 안 바뀌는가 몰라. 여전히 그 방법 그대로예요. 여러분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남자 집사님은 최 집사님이고 부인 집사님은 강 집사님이요. 근데 부인 집사님이 교회를 안 다녔었어요. 무려 15년 동안 결혼하고 교회를 안 다녔었어요. 근데 나중에 와가지고 집사님이 됐는데 제가 그 집에 신방을 왔더니 그 강 집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남편 보면서 뒷꼭지도 싫고 미워가지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맨날 불평하면서 교회 안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남자는 다 저러냐고 그러고.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강 씨도 고집이 굉장하더라고요. 최 씨하고 강 씨하고 같이 사니 둘 다 얼마나 그 성격들이 그랬는지 몰라. 난 그때 깨달아서 강 씨가 무척이나 고집 세구나. 그러다가 이 남편 되신 분이 어느 날 교회에 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은 거예요. 아, 내가 우리 아내하고 싸울 때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데 왜 싸우는가 봤더니 아내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엄마하고 아버지한테 이런 걸 받았기 때문에 그런구나. 그 깨닫는 순간에 부인이 불쌍해 보이고 안타깝고 이래가지고는 달라졌어요, 방법이. 그러면서 아내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그 회사에서 오자마자 아이들을 돌보면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분 얘기가 이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 예수님 계십디다. 그래서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지금 신앙생활에서 집사까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예요.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시기와 다툼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지혜는 15절에 보니까
땅 위의 것이고 이건 정욕의 것이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달라붙어서 귀신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사니까 그 모든 결과가 다 안 좋은 거예요. 모두에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와 다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혼란하고 악한 일만을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은 결국은 이런 걸로 끝나기 때문에 이런 지혜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이렇게 살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승리할 수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치지도 않고 전 세계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이 경제적인 큰 한파가 몰려와서 벌써 우리 생활 경제도 보면 자꾸 물가가 올라가는 걸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흉년의 계절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야 될까? 깊이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삶의 방법대로가 아닌 새로운 방법을 가져야 되는데 그 방법이란 뭔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 위의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임금이 아버지 다윗이 나라를 너무 잘 다스렸어요.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나라로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되자마자 이 아버지에 비하면 자기는 그걸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그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무엇해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다른 걸 구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 다윗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아버지와 같이 이 온 땅에 있는 백성들의 수요를 셀 수 없게 많은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지혜롭게 하옵소서. 이걸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장수도 구할 수 있습니다. 부귀영화도 구할 수 있습니다.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게 많은데 그런 걸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 너희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부귀영화도 아울러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면 부귀영화까지도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17절을 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으면 이렇게 열매가 많이 나타나요. 첫째는 성결합니다.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 벌고 나면 하는 일이 뭐지요? 돈이 많아지면 하는 일이 뭐예요? 부인 몰래 딴 여자 만나는 거예요. 뭐 할 게 뭐 있겠어요? 나쁜 짓 하는 건 나쁜 짓. 그게 세상 방법 아니에요? 그건 순결하지는 못하지요. 그걸 위해서 부를 누리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얻으면 여러분 성결합니다. 그리고 화평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관용합니다. 너그러워집니다. 너그럽게 모든 걸 봐줍니다. 양순합니다. 아주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착합니다. 착합니다.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긍휼히 여깁니다.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속에서 하염없이 오릅니다. 이 컴패션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돕고 싶은 거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어요.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일이 없어요. 네 편 내 편을 가른다. 이미 그건 세상 지혜예요. 하늘에 오선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편가르고 맨날 싸우는 건 뭐냐? 세상 지혜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거짓이 없습니다. 화평하게 함으로 인해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을 수 있나요? 세 가지로 얻을 수 있어요. 성경 안에 나온 말씀이니까, 첫째,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이 지혜를 주십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니. 할렐루야. 하나님 잘 경외하면서부터 지혜를 얻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학교 공부를 못했는데도 얼마나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훌륭한 권사님이 되셨는지 존경을 받는 권사님들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정부에 있던 그 교회에도 구태순 권사님이라고 초등학교도 못 가본 분이에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하나님께 나 성경 좀 읽게 해달라고. 다른 건 몰라도 돼요. 하나님 성경만 읽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요. 제가 일부러 그 권사님 보고 신방 가다, 권사님 저 간판 글씨가 뭐예요? 그러면 잘 못 읽어요. 근데 성경은 쫙 읽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 잘 경외하면 지혜 주세요. 두 번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성경 말씀 안에 지혜의 샘이 콸콸 솟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생수를 잡숴야 돼요. 요즘 큐티 하는데 많은 분들이 큐티 하면서 잘 안 돼요. 그냥 하다 말고 그래요. 끊임없이 말씀을 귀로 잡숴보세요. 그 말씀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 집사님 한 분 계신데 그 집사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이제 혼자가 되셔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지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교회 다니다가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다가 그냥 눈물이 터져 나오고 성경 읽다가 감동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모든 일이 풀려지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사업을 하지요. 그 지혜를 가지고 가정을 꾸리지요. 그 지혜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지요.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신 지혜가 가득 찬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왜 멀리 합니까? 그러면서 지혜를 얻으려고 그러니 안 되는 거죠. 가까이 하세요. 읽으세요. 그저 직장에 가서 맨 먼저 성경 딱 펼쳐서 한 장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사업처에 가서 어느 곳에 가서도 이거 먼저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로 구해야 돼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준다는 거예요.
요즘요, 치매 환자들이 많아졌어요.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 치매를 오는 걸 막을 수 있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끝까지 지혜롭게 하나님께 구하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세환 씨라고 하는 한 분을 이제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분은 수류탄이 터져가지고 26개의 파편이 머리에 박혔대요. 그리고 손이 하나 뚝 잘라졌어요. 장애인이 된 거예요. 살 길이 없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얘야, 너 영어 잘하잖아. 영어 열심히 공부해서 네 가정 살려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애경유지 주식회사에 들어갔어요. 애경회사에. 애경회사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분한테 지혜를 주는데 마케팅 전략을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마케팅이 없었대. 근데 이분은 영어를 잘하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하는 것 마케팅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20세의 이빨, 치아를 80세까지. 그래서 2080 치약을 딱 만드는 거예요. 2080 치약. 그 브랜드 하나로 이 치약계의 계통에서 완전히 판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애경에서 만든 제품들 가운데 많은 것을 이분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으면 그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지혜예요. 이 지혜를 가지고 직장 생활하시고, 이 지혜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세요. 이 길이 성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 풍성한 복의 주인공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